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아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5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이 글의 대상을 맨 처음에는 흩어진 나그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가 5장에서는 특별히 장로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의 뜻대로 양무리를 치게 되어진 그 모든 장로들에 대하여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맡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장로들에게 먼저 이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너희나 나나 동일한 장로이다. 나도 장로고 너희도 장로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여 나가고 또 이끌어 나갈 책임이 억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장로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젊은 세대로 얘기했지만 모든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을 써 나아가라.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자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5장을 시작하고 있는 베드로의 글입니다. 한 해를 이제 한 회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매해 올해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터가 견고해졌는가를 좀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매해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터가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죠. 그러죠? 다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높이시는 그때까지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과 높이신다라는 것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때까지 또 높이실 때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터가 어떻게 해야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나의 삶터, 또 우리의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견고해지는 방법에 대하여서, 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내 욕심 다 채워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빛나는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집중하며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 일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는가? 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을 열심히 부지런히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능하시게. 인생의 손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다. 그래서 그 능하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실현되어져 나간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이 능하신 손에 있다. 그러니 그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여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좀 높아져야 되겠지 하는 그 바쁜 마음은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이해는 하나, 내가 높아져야지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매사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가정의 일에, 내 사업의 일에, 내 자녀 양육의 일에, 내 사명의 일에, 모든 매사의 일들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 있다. 그분께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겸손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사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정,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는 아직 높아진 것 같지 않아도 그 높아질 길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높아지는 때의 시간표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능하신 손을 믿고 신뢰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어떤 경우들은 성도들이 이제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스케줄을 자기가 잡는 거죠. 기도에 그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25년 11월까지 내가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미동도 없어. 저쪽 끝에 있는 산 언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를 멈췄다 그러는데 나는 그 구름이 안 보여. 이게 끝났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참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머물러 있질 못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지를 못해요.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겠는가? 그 삶이 견고해지겠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머물러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다 뛰쳐나가면 조금 세워지려다가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겨야죠. 그래서 그 능하신 손이 어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25년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 어떻게 좀 잘 머무르셨습니까?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잘 머무셨습니까? 옆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머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다들 잘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우리를 견고함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를 분명히 높이실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너희의 염려거리를 맡겨버려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던져버려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내 손에 붙잡고 끈 달아놓고 어느 순간 다시 끄집어 당기네. 그러지 말고 주님의 품에 십자가 아래 던져버려라.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심령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장래의 문제, 과거의 슬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맡겨라. 참 이게 안 돼요. 참 이게 안 돼. 교회에서도 안 되고 식구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의 그 상황을 듣다 보면은 많은 부분 과거에 있는 것들에 얽혀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가 이해가 되어질 정도로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는데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다 그냥 맡겨놓고 앞에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견고함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도 망가지는 거고 가정도 망가지는 거고, 그것이 일터이건 그것이 교회이건 그것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염려거리가 붙잡고 있으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망가져요. 견고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염려거리, 마음을 갈라버리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3일 정도 지나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옵니다. 3일 후에 다시 맡겨야 돼.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수도자예요. 내 믿음을, 주의 갈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믿음을 지키는 같은 삶의 길이에요. 자꾸 맡겨야 돼요. 자꾸. 오늘 다시 맡기고 내일 다시 맡기고 자꾸 맡겨야 내 삶이 견고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갈라놓고 견고함과는 먼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로 같이 나아가십시다. 왜?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 능하신 손 아래 그분의 타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가셔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으로 나 역시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거지를 던져버리라, 맡기라 라고 하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은 맡기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같이 해봅시다. 소망을 따라 산다. 소망이 우리 인생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소망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로 마음을 묶어두지 마시고 앞에 것들을 놓고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도 기도도 다 앞에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어라,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소망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게 뭡니까?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어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이미 깨어있는데요, 그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거 깨어난 거 말고 믿음으로 깨어나 있으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람과 관계지어 살아가고 모든 일들을 해가고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고 성령의 이끄심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과 관계하여서 계획하고 견디고 이루어 나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조심하여라, 분별하여라 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라는 것이.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닌다. 여러분, 강아지도 막 하면은 이빨 드러내보면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 우리는 경험도 못 해봤어요.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본 적도 없어요. 잘. 그 무서운 것이 그 날카로운 이빨에 채이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력함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라. 소망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원망과 저주와 불평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으로 살아가면 견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앞에 것들을 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주자, 앞에 것들, 지나간 슬프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지나간 일들, 과거의 것들은 다 하나 앞에 던져버리고 앞에 내게 있는 그 소망의 일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야 내 삶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걸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먼저 떠난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걸었던 이 길, 소망을 따라 앞을 보며 근신하며 깨어 걸었던 그 길, 대적하여 사단을 대적하여 그 소망의 길을 걸었던 모든 성도들의 길, 나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살펴봅시다. 나도 형제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문해 볼까요? 가슴에 하고, 나도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망가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나만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같이 그 길을 갔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무엇으로? 모든 은혜로. 같이 합시다. 모든 은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은혜, 그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 주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아낌없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고 은혜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충분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일컬어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도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과 염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르느냐, 그 염려와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가, 그 염려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주하고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타임 앞에서 잠깐의 고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은혜로움이, 그 아낌없는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어떤 은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뭔 말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채워준다는 얘기.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도 어쩔 때는 마음이 참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일이 제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채워집니다.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힘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결핍과 내 허전함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흔들리지 않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것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이가 서 있는 팽이와 돌아가는 팽이의 차이는 그 중심에 힘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똑같은 팽이인데 그 중심이 무게를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굳게 하신다. 뭐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안 잡히면 아무리 큰 거라도 다 흔들려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무너져요. 중심이 없으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기가 막히게 서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서 있었지? 라고 하는데도 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젓가락 위에 칼 올려놓고 컵 올려놓고 하면서 이걸 세우잖아요. 중심.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차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한 인성을 갖게 되어지고 강한 인격을 갖게 되어지고 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견고해진다. 그 모든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성도를 높이실 계획. 그런데 이 때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인생인데도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고민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주께 던져버려라. 매달아 놓고 있지 말고, 다시 끌어안지 말고, 다시 찾아오면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다시 던져라. 그래야 내 삶이 견고함으로 나간다. 이게 수도자의 삶이라, 순례자의 삶이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다. 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 내 결핍이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이 잡혀지고 마치 자주 쓰는 근육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내 인격의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내 신앙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 주님의 강한 자로, 용사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하여 내 삶의 견고함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다 경험하자. 내 삶의 모든 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의 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 여러분의 가정 다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삶의 터 다 여기에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교회가 어떻게 그 터를 견고하게 해나갑니까? 이제 저는 목사로서 다음 회기를 준비하면서 25년도 터가 좀 더 견고해졌나? 아니면 정말 머물러 있는데 의미가 있었나? 뭐 여러 만감이 교차하지만 결국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망하며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터를,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금주를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믿음의 터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소망하면서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터가 견고하게 서나가기를